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동작중앙교회로 이사를 했을 때 교회에서 사택에 공기청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 온 지 대략 일주일 정도 만에 배송이 되었는데 제품 포장을 뜯고 설치를 해 놓으니까 참 보기에도 좋고 공기도 금세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사를 마쳐서 집에 먼지가 많았었는지 공기청정기가 시작부터 굉장히 우렁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질이 나쁠 때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던데 붉은 신호를 계속 띄우면서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죠. 집이 공기가 안 좋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집사님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배송 기사가 보내준 문자였는데요.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필터를 싸고 있는 비닐을 꼭 제거하고 사용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아차 싶어서 공기청정기 내부를 열어봤더니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초록색 필터에 비닐이 칭칭 감겨져 있는 상태로 열심히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작동은 하고 있지만 공기청정 효과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실수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봤더니 저처럼 공기청정기를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년 동안 필터 비닐을 안 벗기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저처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필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제 느낌에는 정말 공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 문자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비닐을 씌운 필터로 공기가 참 맑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뻔했던 것입니다.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인데 환자가 그 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놀랍게도 병세가 호전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실제로는 여과작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도 공기가 맑아진 것처럼 여기는 것도 일종의 위약 효과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공기의 질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약 효과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허탈한 감정을 넘어서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그 실체가 주는 충격은 적지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남기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힘이, 의지했던 대상이 사실은 기댈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와 적잖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남기지 않을 단순히 마음에 위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 되시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훗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위대한 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소개는
태어날 아기가 단순히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간 위대한 인물들 중 하나가 아닌 신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글로 남기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담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구약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의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20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심을 증언하며 그의 글을 시작했던 마태는 예수님의 이 약속과 함께 그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에 따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운명으로 이끌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줄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적임자는 오직 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만이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셨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를 소개하는 사람이 우리를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정확하지 않게 소개되고 심지어는 꼭 소개되어야 할 이야기가 빠져버리는 일 또한 벌어지기도 하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본인 소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소개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딸을 사위에게 부탁하며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꽤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던 영상입니다. 화질이 좀 좋지 않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Philip, I want to tell you a story.
And like all good stories, it starts like this.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ther. And in case you can't figure that out, that's me. This father had a wonderful little boy. He was very happy. But then one day he found out that his wife was going to have another baby. So I prayed, Lord, if it's your will, give me a little girl. And he did. I was the first person to hold her in my arm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Lord, make her like her mother. And he did. She was loving and giving and so good and so kind. But then I realized I was getting left out. So I said, Lord, make her like me. And he did. She could drive a truck and a tractor. She could load hay and strip tobacco. You realize what you're getting at? But at the same time, she was opinionated, and emotional, and hard-headed. So I said, Lord, that's enough of that. Make her like you. And he did. He gave her a desire to serve people. She loves people. She gave her life to being a nurse. She's brought people back from the dead. And she's held the hand of people and breathed their last breath. He gave her a heart for missions, and she's trekked all over the world. Pushed canoes up swollen rivers and laid on the floor while bullets whizzed outside so she could tell people about Jesus. But still something was missing. So I said, Lord, make her happy. And she did. You see that look on her face? I never saw that until she met you. And I'm grateful for that. Today I'm giving you the best thing I have to give. I just wanted you to know before I do that how hard me and God's work to get it ready for you. So Philip, as I give her to you, I don't think you'll mind if I give you one little word of advice. Me and God's worked hard. Don't screw it up. 말씀하시는 것이 꼭 목사님 같으시죠.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는, 누구보다 딸을 잘 알고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소개와 당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소개는 이처럼 그 사람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 자랑할 만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미치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 그 오묘함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면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가장 강력한 연합을 맺고 계시는 세 분 하나님께서만이 서로를 위한 최고의 소개를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가리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이들이 왜곡하여 보여주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원망이 들 때가 있죠.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사역들,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순간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증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위엄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인간을 바라보시며 먼 발치에서 안전한 영역에 계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위기 속에 그 위험한 현장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연약함과 평생 싸우시면서 우리 곁에 계셨던 것이죠. 나라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선거철에 시장에 나와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그것을 서민행보라고 포장하는 모습들입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에 호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서민행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서민행보는 그 말뜻처럼 서민들의 삶 속을 잠시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서민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보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사진 몇 장 찍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누추한 곳을 택하셨고 서민들과 어울려 성장하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심지어는 우리들 대부분이 겪어보지도 못한 옥살이도 경험하시고 죄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수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위로에 그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것들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고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야만 했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역시 증언의 말씀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이고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법을 어기는 것, 죄짓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결국 예수님에게 주어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부어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본이시면서 순종의 능력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했던 이러한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그 법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생애가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이러한 능력 주시는 주님과 접촉할 때 주님께서는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이 되시며 순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언의 말씀은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상이 걸린 장애물 경주 순서가 있었는데 열심히 달려서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종이 쪽지에 적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출발선에 2명의 선수가 서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 아이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는 못한 아이였습니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동시에 출발했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이 아이가 금세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서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 하나를 입술로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 접힌 종이를 펼쳐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뛰어 들어올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유치원생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보다 뒤처졌던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체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력이 부족했지만 체육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쌩쌩 달린 그 친구가 결국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와 함께 뛰어야 하는 경주라고 한다면 그 경주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파트너로 삼아 함께 달리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달린다면 우리는 승리의 보증수표를 가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바쁜 일상 속에도,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절망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반대로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이 계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